매일 성경이 오늘 본문 제목을 예루살렘의 입성과 탄식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나귀 새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나귀 새끼가 예수님에게 왔고요.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심판을 선고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이 오늘 본문 제목을 예루살렘의 입성과 탄식 이렇게 잡았어요. 자, 먼저 말씀을 좀 봅시다. 29절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의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는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아멘.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이 갔을 때에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래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볼 것이고 끌어오라. 그리고 누가 이제 질문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의 헌신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귀 새끼의 주인이죠. 얼마나 그 주인에게 있어서 나귀 새끼는 값비싼 보물 같은 그러한 대상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과 어떤 약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은 약속이 없어서도 뭐 큰 문제는 안 될 것도 같은데, 아무튼 주님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면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뭐 가타부타 말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 주인이 나귀 새끼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는가? 우리가 이럴 수 있는가? 실은 이렇게 되어야 마땅하죠. 마땅하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하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연습을 우리가 하는 거죠. 훈련을 하는 거죠. 그게 헌금 생활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11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뭐죠? 10분의 10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분의 9도 내 마음대로 막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쓰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거죠. 왜요? 10분의 1 드리는 것이 허투루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할 때에 무명의 그리스도인처럼 주가 쓰시겠다 하면은 주님 드시면은 내가 드려야지 하고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훈련이 없으면은 갑자기 주가 쓰시겠다 하면은 이게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고 그렇게 안 좋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훈련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봅시다. 38절로 40절 말씀 봅시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우리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어떻게 찬송했는가 할 때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면서 우리 주님을 찬송했다는 거야. 우리 주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분의 통치를 받으면은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 말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말구로 오셨을 때에 천사들이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와 비슷한데 아무튼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해서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에 평화요 영광이다 라고 찬양을 한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찬양의 어떤 관점에서는 불경하다라고 바리새인이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라도 일어나서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라도 큰 소리로 찬양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의 시편이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을 옳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고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절로 4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베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아주 어떤 관점에서 깜짝 놀랄 만한 행동을 하십니다. 말씀을 봅시다. 45절, 46절.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고 우셨어요. 이유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 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기 때문에 평화에 관한 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 일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완성되었을 때에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데
이 좋은 일을 모르는 거야. 왜 그런가 할 때에 내 눈에 숨겨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눈뜬 장님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맹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맹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몰라버린 거야. 영적인 맹인이기 때문에 또 영적인 귀머거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목이 터질 것 같으면 터질 것 같이 그렇게 외치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현상이죠. 영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할 때에 한 날이 이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뭐죠? 전쟁이죠. 포위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 너와 내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얼마나 끔찍한 일을 지금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돌 하나도 돌에 남기지 않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AD 70년경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내다보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런가? 왜 이런 일이 주님께서 허락하는가 할 때에 이유가 뭐예요? 45절 46절입니다. 이유는 기도하는 집인데 뭘로 만들었기 때문에?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성전을 우상의 집 정도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유다를 심판하겠다. 유다의 어떤 관점에서는 센터죠.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겠다. 지금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는 주님께서 세운 신앙공동체 교회로 하여금 그 자리를 뭐 하는 거예요? 대신하게 하는 거죠. 유대교는 뭐하고? 심판해버리고. 그래서 이제 언약 파트너가, 하나님의 언약 파트너가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이러한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파트너가. 누구로? 교회로. 예수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 공동체로 언약 파트너가 체인지 되어지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제 교회와 함께 일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그 모습을 좀 더 살펴봐야 되는 거죠. 정말로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도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인데 뭐 어떤 관점에서는 수많은 교회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주님께서는 책임을 묻지는 않을 것 같고 우리는 어떤가? 우리 자신들은 어떤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은혜에 감격하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하여서 정말로 몸과 마음을 불살라 드리는 모습이 있는가? 아니면 어떤 관점에서는 십자가, 부활, 승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닌가? 우리 집이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내 욕심을 이루어가는 것들이 그래도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지금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멸망한 유대교를 따라가는 거죠. 기도하는 집,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뭐하고 비슷한 거예요?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강도의 소굴과 비슷해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제가 한국 교회를 살필 때에 기도하는 집의 모습보다는 강도의 소굴 쪽에 가까운 거예요. 믿긴 믿는데,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들이 아니고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 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집에서 강도의 소굴로 교회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피지 않으면 하나님 나는 영적으로 맹인이에요. 하나님 나는 영적으로 귀머거리예요. 하나님 나는 영적인 불구자예요.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주의 말씀으로 나를 알게 해주세요. 나를 바로 잡아주세요. 그러한 자세가 없으면요, 이건 꽝인 거죠. 꽝인 거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로 바른 신앙생활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로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